지난주에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쉽게 번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어가 아니어서 좀 더 길고 장황한 설명이 덧붙여지게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혹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 혹은 하나님의 인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소리가 잘 들리나요? 이 스피커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론 여기서 신명기에서 너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너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7장 6절에서 보시면 너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했는데 그 많은 민족들, 여러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혹은 뭔가 다른 민족들의 앞에서 좀 이렇게 유력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내 백성이다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자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혹은 후대에 가서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어떤 뿌듯함을 느끼는 데에는 사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별것 아니고 우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참 재미있게도 요즘에 보면은 유대인이 얼마나 이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그게.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유대인이 가장 자녀 교육도 잘하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 민족한테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삼으신 것은 사실 당신들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을까? 사실은 왜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가장 볼품없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택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것이 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이 이제 그것을 말하는데요.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너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언약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혹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택하실 수 있으셨는가? 그것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8절에서 읽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첫 번째, 당신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고 언약적인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에는 사실은 이유가 없죠. 사랑에는 뭔가 이유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유와 조건이 붙는 사랑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혹은 사랑의 본질은 이유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이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사랑과 약속은 조금 다른 것이죠. 어쨌든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장 볼품없는 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를 택하셔서 이끌어내시고 속량,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를 다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이스라엘이나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나 거룩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쓰던 뭐 강대상이나 뭐 마이크나 뭐 의자나 이런 걸 성물이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함부로 이렇게 못하게 했단 말이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나무로 만든 그 의자나 뭐 이런 전기장치 이런 게 어째서 거룩합니까? 이건 그냥 쇳덩어리예요. 그러나 거룩한 곳에 거룩한 소유, 거룩한 자의 소유가 되었을 때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물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 거룩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한 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본질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을, 사랑으로 시작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 성민, 그렇게 불리울 수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럴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정하셨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무슨 집사, 권사, 장로 이런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무겁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서 확인하는 것들. 따라서 헤세드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내가 자격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 거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다행으로 여기고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뭔가에 어떤 신실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달아나도 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는 겁니다. 이 헤세드는 그러므로 결국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에서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가라, 너희들 남편도 다 죽었고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 건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굳이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새 남편도 만나고 이제 큰일 났네 정말. 결혼도 하고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죠.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죠.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는 끝까지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대한민국의 유교 사상에서는 이게 맞는 거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결코 그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며느리가 한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룻기 3장 10절에 보시면 너가 나에게 인애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한테 기대하지 못할 그런 사랑을 내가 분에 넘치게 내가 받았다는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없고 어머니는 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 길 살아서 가겠다고 하고 나한테도 너 이제 새롭게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충성되고, 뭐가 그렇게 순결하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면, 합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법체계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기업 회장은 이런 거 인터넷으로 말해도 되나 몰라. 요즘에 하여튼 대기업 회장은 몇백억씩 세금을 떼먹어도 괜찮아. 버스 기사는 2,000원짜리 빵 집어먹었다고 감옥에 가요. 이런 세계란 말이죠.
만약에 정의로운 판사였다면, 공의로운 판사였다면 범법을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넘어가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10시 반에 약 먹을 시간 알람 해놔가지고 나 10시 반에 딱 약 먹으세요 왔는데 지금 이분이 약 먹을 시간 알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인내를 하십니다. 저는 이 인내가 얼마나 엄청난지 제가 우리 자식들 보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른단 말입니다. 얘들아. 그런데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아니 하나님은 저보다 완전한 점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 죄인을 사랑하실 때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비가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바로 이 헤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참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덮고도 넘칠 만큼의 사랑을 오히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끊어졌던, 멀어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런 의를 행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그 헤세드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51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는데 그만큼 이 개념을 간단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헤세드라고 하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간구한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행동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놓은 짓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푼다고 해서, 회개를 한다고 해서 용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자신에게 그런 의무가 주어진 것처럼, 마치 책임을 다해야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주도적이신 분이 자신을 그런 의무에 얽어맵니까? 이 사랑 때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로 하면 담대하고 당당하고, 나쁜 말로 하면 뻔뻔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죄를 안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살아가느니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인내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예배의 첫 말씀에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저주를 퍼붓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있죠. 구약 성경에 이 심판하는 하나님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몇만 명씩 땅에 파묻는 이런 심판을 할 때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감지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을 느끼고 감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성경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푼다. 헤세드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와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할 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수고나 심지어는 내가 막 이게 한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뭐 대단히 뭐 좋은 거가 생기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의 이유이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이유이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출발이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러 교회들과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바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위태로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뭐 성격이 좀 있는 분들은 싸우고, 성격이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뭐 이런 거예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는 막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자기 눈에 보이는데 좀 시원치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득달같이 가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만 생각과 행동과 말을 조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나같이 거친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다. 그래서 말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뱉지 않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될 때는 이 사랑 안에서 성숙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여전히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변함이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헤세드의 사랑에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치 젖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겁니다. 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셨고 또 한 해를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사랑 안에서 자라날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너한테만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고 너의 자손과 자손과 자손. 여기서 말하는 천대는 진짜 딱 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자손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내가 진짜 감사해하고 그 사랑에 즐거워하고 그 사랑에 나도 조금씩이나마 보답하고 그 사랑을 나도 조금 닮아가는 그 마음의 진심을 남겨주는 것, 그것을 마치 유산처럼 남겨주는 것,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거대한 유산을 남길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의 진심, 그것이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것이 아닐까. 여러분, 25년은 우리가 정말 이 사랑 안에 살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